당신은 지금 주님을 믿고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하지만 그 믿음이 정말 살아있는 믿음일까요? 오늘 당신의 영혼을 뒤흔들 진실을 마주하게 될지도 모릅니다. 믿음의 고백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주님의 뜻을 따르는 삶이 구원의 길입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전하면서 제 마음도 떨리고 숙연해집니다. 우리가 주님이라고 부른다고 해서 모두가 하늘나라에 들어가는 것은 아니라는 예수님의 말씀은 너무도 분명하고 단호합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에서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에게 주님, 주님이라고 말하는 자마다 다 하늘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을 실천하는 사람이라야 들어간다. 그 말씀은 우리 모두를 향한 깊은 경고이며 동시에 깊은 사랑입니다. 주님은 우리가 착각 속에서 살기를 원하지 않으십니다. 그저 교회를 다닌다고, 세례를 받았다고, 주님의 이름을 부른다고, 성가를 불렀다고 해서 자동으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은 우리의 입술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과 삶을 보십니다. 가톨릭 신앙 안에서 우리는 성사에 참여하고 교리를 배우고 선한 일을 실천하며 살아갑니다. 그러나 그 모든 외적인 모습이 진정한 회개와 순종,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향한 사랑의 응답과 연결되어 있지 않다면 그것은 껍질에 불과할 수 있습니다. 세례증명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른 삶이 구원의 증거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많은 사람들이 마지막 날에 나에게 말할 것이다. 주님, 주님,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예언하고 귀신을 쫓아내고 많은 기적을 행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나는 그들에게 분명히 말할 것이다. 나는 너희를 전혀 알지 못한다. 불의를 일삼는 자들아, 내게서 물러가라. 라고 경고하십니다. 그 말씀은 무섭지만 우리의 영혼을 깨우기 위한 사랑의 외침입니다. 우리 중에는 어쩌면 교회 안에서 열심히 활동하고 있지만 정작 주님과의 인격적인 관계가 없는 채 살아가는 이들도 있을지 모릅니다. 주님의 뜻을 따르기보다 나의 뜻과 계획을 앞세우며 신앙생활을 형식으로만 유지하는 경우도 주님은 오늘 우리 각자에게 묻고 계십니다. 너는 나를 사랑하느냐? 너는 내 말을 지키고 있느냐? 너는 너의 삶 속에서 나와 함께 걷고 있느냐? 신앙은 감정이 아니라 결단이며 여정입니다. 한순간의 기도나 감동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매일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여정입니다. 때로는 넘어지고 흔들리지만 다시 회개하며 주님의 품으로 돌아오는 길, 그것이 바로 살아있는 믿음입니다. 하느님께서 바라시는 것은 완벽한 인간이 아니라 진실한 영혼입니다. 죄에 대한 슬픔, 회개하는 마음, 이웃을 향한 사랑, 진리를 따르려는 의지, 그리고 무엇보다 주님께 순종하고자 하는 겸손한 태도, 이것이 구원의 열매입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오늘 이 순간 우리는 각자의 마음을 성찰해야 합니다. 나는 정말 주님을 알고 있는가? 주님도 나를 알고 계시는가? 내 믿음은 말뿐인가? 아니면 삶으로 드러나는가? 이 땅에서의 신앙은 잠시입니다. 그러나 영원한 생명은 주님과의 참된 관계 안에서만 주어집니다. 입술의 고백이 아니라 삶의 열매로 주님께 응답해야 합니다. 오늘 주님 앞에 무릎 꿇읍시다. 그분의 자비는 여전히 열려 있고 그분의 음성은 우리를 부르십니다. 돌아오너라 내 사랑하는 자녀야. 나의 뜻 안에서 살아라. 그래야 너는 나의 나라에 들어갈 것이다. 아멘. 겉모습만으로는 구원받지 않습니다. 6가지 신앙의 위험한 착각.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오늘 저는 우리의 신앙 안에 숨어 있는 위험한 착각에 대해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리는 스스로를 신자라 부르며 살아가지만 과연 우리 안에는 하느님의 생명이
살아 숨쉬고 있는가를 진지하게 돌아보아야 할 때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경고하셨습니다. 마지막 날 많은 이들이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일하고 기도하고 봉사하지 않았습니까? 라고 말하겠지만 주님은 나는 너희를 모른다고 말씀하실 것이라고요. 왜일까요? 왜 그토록 열심히 종교 생활을 했던 이들이 결국 구원의 문 밖에 서게 되는 걸까요? 그 이유는 바로 참된 회개와 내면의 변화 없이 종교의 껍데기만 가지고 살았기 때문입니다. 겉으로는 하느님을 섬기는 듯 보이지만 마음속 중심은 여전히 자신을 위하고 세상을 향해 있기 때문입니다. 첫째, 이름뿐인 그리스도인이 있습니다. 이들은 기독교 가정에서 태어나 세례를 받고 성탄절과 부활절에는 어김없이 성당에 나옵니다. 기도문도 외우고 형식적인 예절도 잘합니다. 그러나 그들의 삶에서는 하느님의 뜻을 향한 갈망이나 죄에 대한 통회가 없습니다. 종교는 문화일 뿐 그들의 삶을 바꾸지 못합니다. 둘째, 감정적인 그리스도인이 있습니다. 피정을 갔다 오거나 어떤 기도 모임에서 눈물을 흘리며 감동을 받은 경험은 있지만 그 감정이 삶의 방향을 바꾸는 회개로 이어지지 않습니다. 뿌리 내리지 않은 씨앗처럼 시험과 유혹 앞에 금세 흔들립니다. 셋째, 지식 중심의 그리스도인도 있습니다. 교리 공부를 열심히 하고 성경 말씀을 잘 알고 때로는 다른 사람들에게 가르치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 지식이 그들의 마음을 변화시키지 못합니다. 하느님의 말씀을 듣기만 하고 실천하지 않는 자는 자기 자신을 속이는 사람이라고 야고보 사도는 말합니다. 넷째, 편안함만을 원하는 그리스도인이 있습니다. 주님을 따르면 복을 받고 일이 잘 풀리고 가족이 건강하리라는 믿음으로 신앙생활을 시작합니다. 그러나 시련과 고통이 찾아오면 쉽게 좌절하고 주님의 십자가는 피하고 싶어 합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수단으로 삼지만 예수님 자체를 사랑하지는 않습니다. 다섯째, 도덕적인 그리스도인이 있습니다. 이들은 남을 돕고 정직하게 살며 예의 바르고 친절합니다. 그래서 스스로 나는 괜찮은 신자야 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말합니다. 우리의 의로운 행위조차도 더러운 옷과 같다고 인간적인 선함만으로는 구원에 이를 수 없습니다. 여섯째, 가장 안타까운 부류는 바쁜 그리스도인입니다. 교회에서 성가대, 전례봉사, 각종 무사를 하며 누구보다 열심히 보입니다. 그러나 그 마음속에는 주님과의 깊은 관계, 인격적인 친밀함이 없습니다. 그들은 주님의 집에서 일하지만 주님의 음성을 들은 적이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6가지 모습 중 혹시 나의 모습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외모, 활동, 직분을 보지 않으십니다. 오직 그분과의 관계, 진정으로 알고 있는지, 사랑하고 있는지를 보십니다. 오늘 이 말씀은 우리를 정죄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깨어나라는 부르심이며 돌아오라는 초대입니다. 겉모습이 아닌 내면의 진실한 믿음으로 회개와 순종으로 주님 앞에 나아갑시다. 지금 이 순간 주님께 이렇게 기도합시다. 주님, 저의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제가 이름뿐인 신자가 아니라 생명으로 주님을 따르는 제자가 되게 하소서. 아멘. 말뿐인 신앙이 아닌 삶으로 드러나는 참된 믿음.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는 얼마나 자주 이렇게 말하곤 합니다. 저는 가톨릭 신자입니다. 저는 하느님을 믿습니다. 어릴 때부터 성당에 다녔어요. 이 말들은 익숙하고 자연스럽게 흘러나오지만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조용히 묻고 싶습니다. 과연 그 고백은 우리의 삶 속에서 드러나고 있습니까? 야고보 사도는 단호하게 말합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입니다. 야고보서 2장 2절. 믿음이란 입술로만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과 삶 전체가 하느님을 향해 열려 있는 상태입니다. 하느님의 은총이 우리 안에 스며들면 우리의 생각과 말, 태도와 선택이 조금씩 바뀌기 시작합니다. 그것이 바로 회심의 열매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하면서도 여전히 죄를 숨기고 합리화하며 세상적인 욕심과 자기중심성으로 살아간다면 우리는 그 믿음이 진짜인지 진지하게 물어야 합니다. 성경은 단호합니다. 이 백성은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지만 그들의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나 있다. 이사야 29:13. 사랑하는 여러분, 하느님은 우리의 입술이 아니라 우리의 중심을 원하십니다. 입술로 주님 주님을 부르며 주일마다 미사에 참여한다 해도 삶이 전혀 바뀌지 않았다면 여전히 죄를 즐기고 이웃을 미워하고 용서하지 않고 하느님 말씀에 귀 기울이지 않는다면 그 신앙은 껍데기뿐인 형식적 신앙일 수 있습니다. 성 바오로 사도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옛것은 지나가고 보십시오, 새 것이 되었습니다. 2 고린토 57. 그리스도를 진심으로 받아들인 이에게는 반드시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것은 단순한 감정이나 표면적인 태도가 아니라 깊은 내면에서부터 솟아나는 새로운 생명입니다. 그 변화는 때로는 서서히, 때로는 고통스럽게 찾아오지만 반드시 생깁니다. 죄를 두려워하게 되고 거룩함을 사모하게 되며 자신의 뜻보다 하느님의 뜻을 먼저 생각하게 됩니다. 성령께서 우리 안에 살아계시다면 우리는 죄에 무뎌질 수 없고 하느님의 말씀에 무관심할 수 없습니다. 물론 완전해지지는 않습니다. 우리는 여전히 부족하고 때로는 넘어집니다. 그러나 진짜 신앙은 그때마다 다시 일어나 주님께 돌아가는 힘을 줍니다. 진짜 신앙은 죄를 합리화하지 않고 회개로 이끕니다. 진짜 신앙은 주님의 음성을 들을 때 예, 주님이라 대답하게 합니다. 신앙은 머리로 아는 지식이 아니라 삶으로 드러나는 실천입니다. 기도할 때만이 아니라 가정에서, 직장에서, 친구들 사이에서 드러나는 그리스도의 향기. 누가 보지 않아도 산을 택하고 힘들어도 용서하고 불편해도 진실하게 말하고 세상이 조롱해도 미사를 선택하는 용기, 이 모든 것이 바로 살아있는 믿음의 열매입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오늘 이 순간 우리 신앙을 다시 돌아봅시다. 나는 진짜 변화되고 있는가? 주님을 사랑한다고 말하면서 주님의 뜻대로 살고 있는가? 내 안에 성령의 열매가 맺히고 있는가? 하느님은 우리를 심판하시기 위해 묻지 않으십니다.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 오늘 다시 초대하고 계십니다. 그분의 은총은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용기를 주십니다. 우리는 혼자가 아닙니다. 그리스도께서 함께 걸어가십니다. 다만 우리가 그분의 손을 잡고 참된 변화의 길을 선택하느냐가 중요합니다. 그 길은 어렵지만, 그 길은 좁지만, 그 길 끝에는 참된 생명과 구원이 있습니다. 오늘도 조용히 이렇게 고백합시다. 주님, 저의 믿음이 말로 끝나지 않게 하소서. 삶으로 주님을
증거하게 하소서. 아멘. 봉사나 전통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주님과 인격적인 관계가 구원의 열쇠입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는 교회 안에서 참으로 다양한 역할을 감당하며 살아갑니다. 성가대를 섬기고 제대 봉사를 하고 성물방에서 일하거나 교리교사로 헌신하기도 합니다. 때로는 평일 미사에도 참여하고 꾸르실료나 레지오 활동에도 열심입니다. 이러한 모든 봉사는 아름답고 소중한 신앙의 열매이며 하느님께 드리는 향기로운 제사입니다. 그러나 오늘 이 말씀 안에서 저는 우리 모두가 한 가지 중요한 진실 앞에 서기를 원합니다. 나는 주님과 인격적인 관계 안에 살고 있는가? 많은 이들이 교회 안에서 활동하며 바쁜 신앙생활을 이어갑니다. 하지만 그 활동이 때로는 주님과의 친밀함을 대체하려는 유혹이 되기도 합니다. 주님과의 진짜 만남 없이 마치 열심이라는 외투로 자신의 내면을 감추듯 살아가기도 합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떠오릅니다. 그날에 많은 사람들이 나에게 말할 것이다. 주님, 주님,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예언하고 귀신을 쫓아내고 많은 기적을 행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나는 그들에게 분명히 말할 것이다. 나는 너희를 전혀 알지 못한다. 마태 77:22, 633. 이 말씀은 교회 바깥의 사람들이 아닌 바로 교회 안에서 열심히 사역했던 이들을 향한 경고입니다. 그들은 기도했고 봉사했고 하느님의 이름을 불렀지만 정작 하느님과 진정으로 연결되지 않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느님은 우리가 얼마나 바빴는지를 묻지 않으십니다. 내가 나와 함께 있었느냐? 내가 내 음성을 들었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였느냐? 이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물으시는 질문입니다. 가톨릭 신앙은 단순히 전통을 따르는 삶이 아닙니다. 그 전통은 살아있는 믿음에서 흘러나오는 것이며 우리를 주님께 더 깊이 이끄는 수단이어야 합니다. 전례, 성사, 교회력, 모든 규범들은 결국 주님을 더 사랑하고 주님과 더 일치하기 위해 존재하는 길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 형식만을 붙잡고 내적인 만남 없이 습관처럼 신앙생활을 이어간다면 마치 껍질뿐인 신앙이 되고 맙니다. 하느님은 우리가 밖으로 드러나는 행위보다 마음의 중심을 보십니다. 바쁜 손보다 깊은 기도가 필요하고 많은 활동보다 침묵 속의 사랑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아무리 많은 일을 하더라도 그 일이 하느님과의 관계에서 흘러나오지 않는다면 그것은 공허할 수 있습니다. 성녀 테레사 성인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기도하지 않고 봉사하는 것은 그 봉사가 아무런 열매도 맺지 못하게 만든다. 기도는 우리를 주님 안에 머무르게 하고 주님과의 관계 안에서 진짜 봉사, 진짜 삶이 시작되게 합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는지 아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주님 안에 머물고 있는가? 주님의 뜻을 찾고 있는가? 그분의 음성을 들으려 하는가? 주님은 우리가 무엇을 했는지보다 어떻게 그분과 함께 있었는지를 더 원하십니다. 오늘 다시 주님 앞에 무릎 꿇읍시다. 주님, 제가 당신을 위해 무엇을 했는지가 아니라 당신과 함께 걷고 있음을 기억하게 하소서. 그분은 우리의 마음을 원하십니다. 그분은 관계를 원하십니다. 그분은 우리 자체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그 사랑 안에 머물 때 우리의 모든 봉사와 전통은 진짜 생명을 품게 됩니다.
그것은 단순한 행위가 아니라 하느님과 동행하는 여정의 열매가 됩니다. 아멘. 신앙이 아니라면 속지 마십시오. 거짓된 평화는 영혼을 잠재웁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참으로 조심스럽고도 중요한 주제를 마주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거짓된 신앙의 안심감입니다. 겉보기에 믿음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자기 기만 속에서 안주하는 삶, 그것이 얼마나 위험한지 우리는 주님의 말씀을 통해 다시금 깨달아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7장 22절에서 충격적인 말씀을 하십니다.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에게 말할 것이다. 주님, 주님,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예언하고 귀신을 쫓아내고 많은 기적을 행하지 않았습니까? 그때 나는 분명히 그들에게 말할 것이다. 나는 너희를 전혀 알지 못한다. 불의를 일삼는 자들아, 내게서 물러가라. 이 말씀은 단순한 경고가 아닙니다. 그것은 너무 늦기 전에 우리를 깨어나게 하시는 사랑의 외침입니다. 많은 이들이 자신이 구원받았다고 확신합니다. 왜냐하면 어릴 적 세례를 받았고 미사에 참석했으며 교회 활동에도 열심이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 겉모습이 아니라 마음의 상태와 삶의 열매를 보십니다. 어릴 적 기도문을 외웠던 기억, 피정에서 감동받았던 순간, 세례명으로 불리던 익숙함, 이 모든 것이 우리에게 진짜 구원의 확신이 되어줄 수는 없습니다. 하느님께서 보시는 것은 너는 나를 사랑했느냐, 너는 나의 뜻대로 살았느냐. 이러한 거짓된 안도감은 매우 교묘합니다. 나는 그래도 주의 미사는 빠지지 않으니까 괜찮아. 적어도 나는 남에게 피해를 주지 않으니까 하느님 앞에 부끄럽지 않아. 이런 생각들은 스스로를 위로하게 만들지만 사실은 회개와 성찰을 멀리하게 만드는 위험한 속삭임입니다. 진짜 신앙은 자기 만족이 아니라 자기 부인의 여정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면 자기를 버리고 제 십자가를 지고 따라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마태 16장 24. 신앙생활을 오래 했다고, 교회 일을 많이 했다고, 주변에서 신앙 좋다는 말을 들었다고 해서 그것이 곧 구원의 보증은 아닙니다. 우리 안에는 여전히 탐욕이, 교만이, 용서하지 못한 상처가, 끊지 못한 습관이 자리 잡고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도 나는 괜찮아 라고 말한다면 그것은 자기 영혼을 향한 무관심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형식적인 안도감이 아니라 살아있는 회개와 끊임없는 변화입니다. 진짜 믿음은 하느님 앞에서 늘 겸손하게 무릎 꿇게 합니다. 죄를 지었을 때 고통을 느끼고 성체 앞에서 눈물이 흐르며 말씀이 마음을 찌를 때 아멘으로 응답하게 합니다. 그런 삶에는 결코 스스로를 속이는 여유가 없습니다. 늘 깨어있고 늘 주님을 갈망하며 늘 성령 안에서 살아가려는 불안함이 있습니다. 혹시 지금 우리의 신앙이 멈춰있는 듯한 평안함 속에 갇혀 있다면 그것은 경고일 수 있습니다. 하느님의 은총은 편안함만 주지 않습니다. 그분은 우리를 흔들어 깨우시고 죄에서 끌어내시며 거룩함으로 부르십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순간 이렇게 기도합시다. 주님, 제가 제 자신을 속이지 않게 하소서.
겉모습으로 안심하지 않고 언제나 당신 앞에 진실한 신앙인이 되게 하소서. 성령님께 청합시다. 제 안에 숨어있는 교만과 자기 기만을 드러내 주십시오. 제 믿음이 말이 아니라 삶으로 드러나게 하소서. 회개와 순종으로 날마다 새롭게 되게 하소서. 주님은 우리의 가면이 아니라 우리의 진심을 원하십니다. 그 앞에 내려놓읍시다. 진짜 신앙은 불편할 수 있지만 그게 끝에는 참된 자유와 구원이 있습니다. 아멘. 그리스도를 따른다라는 것. 매일 자신을 버리고 주님께 순종하는 여정.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예수님을 따른다라는 것은 단순히 믿는다고 고백하는 것만으로 충분하지 않습니다. 그분을 따른다는 것은 자신을 버리고 자신의 십자가를 지고 매일 주님의 길을 걷는 삶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그 여정은 편안하거나 안락하지 않으며 때로는 고통스럽고 외로운 길일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26장 24절에서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면 자신을 버리고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야 한다. 이 말씀은 모든 제자에게 주어진 부르심이며 오늘 우리에게도 그대로 해당됩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단지 당신을 좋아하라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분은 우리에게 나를 따르라 하고 명령하셨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그 말 뒤에는 자주부채, 조건과 타협이 따릅니다. 주님, 제 삶을 인도해 주세요. 다만 제가 원하는 방식대로요. 제 마음은 드릴게요. 하지만 제 시간과 선택은 제가 관리하겠습니다. 이런 태도는 진정한 신앙이 그것은 자기 삶의 주도권을 내려놓지 않은 신앙의 모양일 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 삶의 일부가 아니라 중심이 되어야 합니다. 주님을 따른다는 것은 그분을 단지 구원자로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으로 모시는 것입니다. 그분께 순종하고 그분의 뜻을 내 뜻보다 앞세우며 내 욕망보다 그분의 진리를 우선시하는 것. 그것이 바로 참된 제자의 길입니다. 십자가는 단지 성당벽에 걸려있는 상징물이 아닙니다. 십자가는 죽음의 도구입니다. 자기중심성, 교만, 세속적 욕망, 이기심. 그 모든 것을 십자가에 못 박는 결단이 없이는 우린 참으로 주님을 따를 수 없습니다. 예수님은 타협하지 않으십니다. 그분은 우리를 조건 없이 사랑하시지만 우리가 그 사랑 안에 머물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그 사랑은 단지 감정이 아니라 순종으로 드러나야 합니다.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내 계명을 지켜라. 요한 15:42. 주님을 향한 사랑은 결국 행동으로 드러나는 것입니다. 이 세상은 자기를 높이라고 말하지만 복음은 자신을 낮추라고 말합니다. 이 세상은 성공과 안락을 좁으라고 말하지만 예수님은 가난한 마음과 깨끗한 영혼을 좁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길은 쉽지 않습니다. 우리는 때로 지치고 흔들리며 넘어지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 모든 순간에도 주님은 우리를 먼저 걷고 계시며 우리의 손을 잡고 다시 일으켜 세우십니다. 진짜 신앙은 완벽함이 아닙니다. 진짜 신앙은 매일 다시 시작하려는 겸손한 결심입니다. 매일 아침 눈을 뜰 때 주님께 이렇게 고백하는 것, 주님, 오늘도 당신을 따르겠습니다. 제 뜻보다 당신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누구의 제자입니까?
세상의 흐름을 따르고 있습니까? 아니면 그리스도를 따르고 있습니까? 진정한 제자는 주님의 발자취를 따르고 주님의 십자가를 함께 지며 주님의 사랑을 본받아 자신을 내어주는 삶을 살아갑니다. 오늘 주님께 이렇게 기도합시다. 주님, 제가 제 뜻과 자아를 내려놓고 당신의 길을 따를 수 있는 용기를 주소서. 제 삶을 주님의 손에 맡기고 십자가의 좁은 길을 기쁨으로 걷게 하소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나를 따르라. 이 부르심에 우리가 진심으로 예라고 응답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오늘이 그날입니다. 지금 회개하고 살아있는 믿음으로 주님께 나오십시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하느님께서는 당신의 자녀가 자기 기만 속에서 살기를 원하지 않으십니다. 그분은 우리가 거짓된 안도감이나 형식적인 종교 생활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살아있는 믿음으로 진심으로 주님께 돌아오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복음의 메시지는 간단하지만 깊습니다. 지금이 바로 회개의 때이며 지금이 바로 은총의 날입니다. 2 고린도 6:2-3조. 그렇습니다. 구원은 내일을 기다리지 않습니다. 하느님은 지금 이 순간 당신을 부르고 계십니다. 우리는 너무 자주 언젠가라고 말합니다. 언젠가는 기도 생활을 다시 시작해야지. 조금 여유가 생기면 성경도 읽고 고해성사도 봐야지. 나중에 마음이 좀 정리되면 제대로 믿어야지. 하지만 그런 나중은 영혼을 미루게 만들고 죄를 합리화하며 결국엔 하느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게 만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회개는 단지 눈물을 흘리는 감정이 아닙니다. 회개는 삶의 방향을 바꾸는 결단이며 하느님을 향해 마음을 돌이키는 신앙의 시작입니다. 오늘 주님은 다시 말씀하십니다. 돌아오너라. 너는 나의 사랑하는 자녀다. 내가 너를 기다리고 있다. 주님은 정죄하시려는 분이 아니라 당신의 품으로 품으시려는 아버지이십니다. 우리가 아무리 멀리 떠났어도 주님은 단 한 걸음이면 다시 만나 주십니다. 단지 우리가 그분을 향해 진심으로 걸어 나아가기만 하면 됩니다. 지금 당신의 마음 안에 정말 나는 구원받은 삶을 살고 있는가? 나는 주님의 뜻 안에 머물고 있는가? 주님께서 나를 아신다고 말씀하실 수 있을까? 라는 질문이 들려온다면 그것은 성령께서 당신의 영혼을 흔들고 계신다는 증거입니다. 그리고 바로 그 순간이, 지금 이 순간이 하느님께 돌아갈 은총의 때입니다. 더 이상 미루지 마십시오. 더 이상 외면하지 마십시오. 더 이상 자신을 속이지 마십시오.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향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고 있다.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나는 그에게 들어가 그와 함께 식사할 것이다. 요한묵시록 3춘. 주님은 지금 당신 마음의 문을 두드리고 계십니다. 그분은 조건 없이 사랑하시며 당신이 돌아오기만을 기다리십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스탄난.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회개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십시오. 사도행전 2038.
그 믿음은 단지 입으로 하는 고백이 아니라 삶으로 드러나는 순종과 변화입니다. 하느님을 향한 사랑, 죄에 대한 통회, 성사에 대한 갈망, 성체 안에 살아계신 주님을 향한 경외심, 이 모든 것이 살아있는 믿음의 증거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이 그날입니다. 주님께 돌아갈 그날, 마음을 찢고 기도할 그날,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미루지 않겠습니다. 라고 고백할 그날입니다. 주님은 당신을 정죄하지 않으십니다. 그분은 당신을 다시 세우시고 새로운 삶으로 인도하십니다. 지금 성모님의 손을 잡고 이렇게 기도합시다. 성모님, 제가 주님께 진심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소서. 진실한 회개와 믿음의 삶으로 주님을 따르는 기쁨을 다시 찾게 하소서. 오늘 하늘에서 기쁨이 울려 퍼지기를 바랍니다. 잃어버린 영혼이 다시 돌아올 때 하늘의 모든 천사들이 환호하며 기뻐하듯이. 아멘.